요한일서 성경 강해 4장입니다. 영적인 사랑. 첫째 대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거를 1절에서 6절. 둘째, 하나님은 사랑이심 7절에서 8절. 셋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 9절에서 11절. 넷째, 사랑 안에 거하라 12절에서 16절. 다섯 번째, 사랑의 효과 17절에서 18절. 여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함 19절에서 21절입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영이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영의 역사라고 하여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악령의 역사도 있고 거기서 미혹받기 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영의 역사로서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는 법은 첫째,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성경에 맞는 여부를 시험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맞지 않으면 마귀 역사이고 성경에 맞으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위반되게 주장하거나 역사하는 영은 전부 마귀의 영으로 단정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둘째, 영의 역사로 맺히는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 열매가 불경건하고 악한 것이면 마귀의 영입니다. 셋째, 중생한 성도의 심령에 불안과 공포를 주고 뒤숭숭하게 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도의 심령에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의 역사로 분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는 악령의 역사를 만나면 서로 통하지 않고 갈등을 느끼게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여부로 분별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절에 설명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곡식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특별히 말세에는 더욱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받는 감동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령의 감동입니다. 악령은 거짓 선지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육신의 감정적 감동입니다. 시국 강연회나 연극장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육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감동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영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 감동이 있습니다. 외적 감동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영적 역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안에 바람 같은 강한 역사, 지진과 같이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큰 역사, 불과 같이 뜨겁고 맹렬한 역사가 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둘째는 내적 감동입니다. 성령의 내적 감동이 참된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세미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심령 속 깊이 작고 가늘게 감동된 것인데 즉 성령으로 심령 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내적 감동이요 생명과 빛과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외적 감동인 바람, 지진, 불의 역사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다고 했으니 그것으로는 여호와의 생명운동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생명의 역사도 없고 빛의 인도도 없는 것이요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이 강하고 맹렬한 역사가 있으나 하늘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는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것들을 떠나 내적 감동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거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며 마귀의 영입니다. 그 당시에 노스틱주의 사상을 가진 이단이 있어서 예수님은 육체가 없는 영체만으로서 가연적으로 나타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단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이며 그들 속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파가 있었고 그 반면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파가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양성 즉 인성과 신성의 결합을 부인하는 파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파도 있었고 재림을 부인하는 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적그리스도요 악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으니 곧 신학자들과 해방신학자들과 기독교 사회운동자들과 그릇된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신신학자들은 예수를 위대한 사람으로만 알고 그리스도의 속죄와 몸의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사회에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자로 잘못 알고 예수의 정신을 따라가려면 사회혁명을 해야 한다고 하여 사회개혁을 위해 폭력적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에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영적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잘못 깨닫고 육신적, 사회적, 제도적 해방을 주장하며 폭력주의로 나간 것입니다. 이것도 적그리스도 운동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또 그릇된 신비주의자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성으로 본다, 입신하여 대화했다고 하며 성경에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적그리스도요 마귀의 역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을 받아 사단의 종노릇하여 일생을 망치고 신앙도 실패합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자주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당시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말세에는 더욱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있는 이는 마귀의 영을 가리키고 성도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마귀의 영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지혜롭고 성령은 마귀보다 지혜롭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말씀이 있으므로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마귀와 싸워 나아가면 마귀를 이겨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말하여 미혹시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모두 그 말에 미혹되어 따라갑니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의 말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중생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중생한 영이 있으므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 생명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불택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진리의 영과 마귀의 영을 구별하여 안다는 뜻입니다. 미혹해하는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육체와 물질과 세상주의로 나아갑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이성적 사랑이나 우정적 사랑, 이나 동족적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인정적인 사랑에서 떠나 아가페의 거룩한 형제를 발휘하여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중생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을 하는 것은 중생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됩니다. 중생한 자는 그 영에서부터 사랑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패성이 방해하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패성이 방해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는 중생한 영이 물과 성령으로 났으며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전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 대해서 말했으나 본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중생하지 못하고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제일 큰 것이 사랑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기 위하여 성도를 선택하였고 독생자를 보내 대속하여 주셨고 사랑으로 성도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서 영원한 사랑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과 긍휼의 그릇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은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되는 인간들을 살리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자기 독자를 남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리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육신의 친분으로나 인정과 동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인본주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도리어 신령한 아가페의 사랑을 막는 일이 됩니다. 아멘.